계시록 17장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바벨론 종교와 연합해 음료 종교가 된 로마 교황청을 큰 음료 바벨론으로 부르며 가톨릭의 비극적 종말을 기록했고, 18장은 가톨릭을 패망케 하고 그 기초 위에 전체주의 국가를 세울 적그리스도를 큰 성 바벨론으로 부르며 적그리스도와 전 세계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그의 동조자 딥 스테이트와 비밀 정부들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질 정도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힘센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Babylon the Great is fallen, is fallen.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장소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She has become the habitation of devils and the hold of every foul spirit and a cage of every unclean and hateful bird.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고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을 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계시록 17장 5절에서 로마 가톨릭을 큰 바벨론으로 불렀던 요한이 본문에서도 적그리스도를 같은 이름의 큰 성 바벨론, Babylon the Great 이라고 부른 것은 적그리스도가 가톨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가톨릭의 모든 권력과 영광을 모두 흡수하고 통일하기 때문이고, 더 비밀스럽고 놀라운 것은 큰 성 바벨론이 땅의 왕들과 땅의 상부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함으로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종말의 지구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직접으로 동조하거나 간접으로 은밀하게 그와 연합하고 협력할 그림자 정부, 섀도우 거버먼트, 비밀 정부, 딥 스테이트들이 많이 있을 것을 예고하면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동조자들이 함께 공멸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2000년 후 역사 종말 시대의 지구촌에 적그리스도와 그를 옹호하고 동조하는 비밀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세계 도처에서 나타날 것과 그들이 함께 공멸할 것을 계시로 보고 그것을 예언합니다. 7절에서 악녀 욥으로 이름을 남겼던 중국의 3대 악녀 여태후, 서태후, 측천무후처럼 적그리스도가 스스로를 여왕, 퀸으로 자존하고 자칭할 것을 예고한 요한은 적그리스도와 동조하고 옹호할 피호 세력들을 첫째, 계시록 18장 3절에서는 지구촌의 많은 나라, 만국,
all the nation은 땅의 왕들과 땅의 상고들로 9절에서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11절에서는 해상 무역상들인 땅의 상고들, 15절에서는 적그리스도 바벨론을 등에 업고 부자가 된 무역업자들, 17절과 19절에서는 각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의 허락과 인정을 받고 무역을 하며 장사하는 자들, 23절에서는 땅의 왕족들과 무역상들, the great men of the earth, 땅에서 유명한 자들, 중요한 직분을 가진 자들, 뛰어난 자들, 영향력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묵시록 예언이 오묘하고 신비한 것은 놀랍게도 세대 종말인 오늘날 거대한 지구촌 적그리스도의 조직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 대부분이 사회적 신분이 높거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와 비밀 정부의 멸망을 알아봅니다. 첫째, 적그리스도와 비밀 정부, 딥 스테이트. 2000년 전에 요한은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인류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와 그를 지지하고 동조할 비밀 정부, 섀도우 거버먼트의 세계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나타날 것을 예언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 240km, 155마일 한반도 군사 분계선 양쪽 4km 비무장지대에 매설된 수십만 개의 지뢰로 출입 위험 지경이 된 것처럼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적그리스도와 딥 스테이트, 거대한 그물망이 들여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7장 28장에 기록된 두로는 교만으로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적을 하다가 저주받아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의 모형이면서 적그리스도의 표상이기도 한데, 두로는 바벨탑을 축성한 니무롯의 후손 국가이고, 솔로몬 성전을 지은 후람은 두로 국족의 히브리인 돌장이 속수로 에스겔 당시 두로는 34나라와 지역 도시들과 국교를 맺었었고 35가지의 무역 상품들을 거래했으니, 이것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지구촌에서 그를 추종하고 그와 협조할 그림자 정부, 섀도우 거버먼트와 비밀 정부, 딥 스테이트들과 그들이 거래할 무역 상품을 예시해 준 말씀입니다. 세계의 주요 정치, 경제 분야를 은밀하게 조종하고 보이지 않게 지구촌을 지배하고 있는 큰 국가적인 비밀 결사 조직을 딥스테이트, 비밀 정부와 보이지 않는 정부 또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로 부르는데, 현재 600만 정도의 회원을 가진 프리메이슨은 재벌과 경제인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일루미나티에는 정치인들과 유명 목사들도 많이 있는데, 권력은 33등급으로 분류된 프리메이슨의 상위 직급자인 일루미나티가 더 많다고 봅니다. 메이슨의 이태리어 메세는
벽돌이란 말로 창세기 11장 3절에서 벽돌로 돌을 대신한다고 하는 이 말이 고대 메이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8세기에서 중세 11세기 14세기까지의 돌과 벽돌로 성과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을 프리메이슨 발생 시조로 보기도 하는데 1717년 영국에서 근대적인 프리메이슨이 탄생을 하고 수많은 지부들을 만들어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1776년 독일계 유대인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가 프리메이슨에서 유대인 변호사, 과학자, 정치가, 군사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중심으로 세계의 금융, 석유, 언론, 방송, 군수, 재벌, 종교를 조종하는 조직 일루미나티를 창설해 발전시키다가 1782년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동맹 조직을 형성하여 합류되면서 유대인이 세계를 통치하는 신세계 질서 사상으로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며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전쟁, 1차 세계대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세계 경제공황, 2차 세계대전, 6.25 전쟁과 월남 전쟁 등을 성공시키면서 그들의 계획을 진행해가는 거대한 조직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조직과 그 조직은 그리고 현재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적그리스도의 비밀 정부 딥 스테이트를 소개한다면 먼저 정치 조직은 앵글로 섹슨족이 세계 통일 정부를 만들어 본다며 1891년 2월 5일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 동문들이 설립한 원탁회의 라운드 테이블 이것이 있는데 여기서 현재 세계 정치를 조종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관계위원회 이 초대 회장은 락펠러였고 현재 회원은 3,000명이 되는데 이 외교관계위원회가 생겨났고 1925년부터 1955년까지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원탁회의에서 우리가 잘 아는 UN 연합이 창설되고 적그리스도의 666 화폐 개혁을 위해서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이 설립이 됩니다. 그 다음 데이빗 락펠러와 브레진스키가 세계적 자본주의 경제 체제 유지를 위해서 세계적인 화폐 개혁, 세계 자원 통제, 공산권과 무역 확대, 세계 에너지 통제 관장을 목적으로 미국과 유럽과 일본이 삼각체제로 국제 정세를 의논하고 주장하자고 세운 삼국위원회가 있고 세계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세계 각국의 대통령이나 수상을 뽑는 일도 여기서 결정하는데 세계 엘리트 정치 그룹 회원 100명으로 한정된 비밀단체 빌더버그가 있으며 세계적인 석학들을 회원으로 새 세계 질서를 구체적으로 이론화하고 각국 지도자들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마 클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 조직으로 적그리스도의 조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정부, 비밀 정부들이 장악하고 있는 매스컴과 사회단체들은 미국의 ABC, NBC, 팍스 텔레비전 방송과 미국 연합통신사,
합동국제통신사, 뉴욕타임, 워싱턴 포스트, 뉴스위크, 타임사의 잡지들, 리더스 다이제스트 등의 통신과 신문사들이 있고, 영국의 BBC, 일본의 후지, 아사히, NHK 방송과 한국의 KBS, MBC, SBS 국영방송과 신문들과 전 세계의 많은 좌편향 주요 방송과 신문사들도 적그리스도 딥스테이트에게 점령돼서 불법 선거나 자신들의 비리 비행을 모두 숨기고 정족들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서 비방하고 가십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숙한 기독청년연합회 YMCA와 여성연합회 YWCA, 사회봉사와 국제적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실업가와 지식인들의 모임인 로터리 클럽과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봉사단체인 라이언스 클럽, 그리고 보이스카웃과 걸스카웃, 심지어 기독교 실업인 단체인 크리스천 비즈니스 맨스 클럽도 적그리스도의 반개 조직이 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 가입한 유명 인사들을 소개하면, 여호와 증인의 창시자 찰스 러셀, 크리스천 사이언스 창시자 에디 부인, 라마교회 지도자 딜라이 라마, 몰몬교회 창시자 조셉 스미스, 긍정적 사고를 주창한 놀만 빈센트 필과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 대학생 선교회 CCC 창시자 빌 브라이트, 수정교회의 로버트 슐러 목사, 세븐한드리드 클럽 회장과 리전트 대학 총장이었던 팻 로버슨, 프라미스 키퍼 선교회 회장 랜디 필립스, 감옥 선교회 회장 찰스 콜슨, 제시 잭슨 목사, 암웨이의 회장 리치 드보스, 저 유명한 음악가 모차르트. 이 모차르트는 프리메이슨의 악마주의를 깨닫고 탈퇴를 하려고 하다가 그들에게 피살당했다고 합니다. 베토벤, 하이든, 문학가인 셰익스피어, 괴테, 빅토르 위고, 아이젠 뉴턴, 갈릴레오 갈릴레이, 지금은 또 프로이드, 페니실린 발명자 플레멘, 적십자사 창립자 앙리 뒤난, 미국 TV의 아버지 산호프, 디즈니랜드 창립자 월트 디즈니,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 창립자 크라이슬러, 웬디스 햄버거 회장 데이브 토마스, 마피아 창시자 주세페 마치니, 그 다음 정치가들로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벤자민 프랭클린, 윈스턴 처칠, 루즈벨트, 도널드 레이건,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바락 오바마, 조 바이든 등 대부분의 미 대통령과 부통령들, 그리고 헨리 키신저를 포함한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도 거의 모두가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정부였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21세기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을 해도 조연으로 적그리스도를 보필하고 현혹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영의 눈과 지식의 눈과 육신의 눈이 떠 있어서 시대를 분별하여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딥스테이트의
무역 상품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두로의 34개 교육 국가와 35개 무역 상품을 기록했듯이 사도 요한도 지구촌에서 적그리스도와 상품을 사고 파는 무역 상품을 계시록 18장 12절부터 13절에서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그 상품들을 말해본다면 첫째, 귀금속유입니다. 아프리카와 아라비아에서 수입할 수 있는 금, 골드와 스페인산의 은, 아라비아산의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녹주석, 담백석, 만호 등의 보석, 그리고 당시 로마인들이 좋아해서 포도주에 넣어서 녹여서 마셨던 진주였고, 두 번째, 고급 의류로는 사제나 제왕들이 옷감으로 값이 비싸 부자 외에는 아무나 입을 수 없었던 이집트산의 세마포, 조개에서 나오는 소량의 물감으로 물들이는 옷감으로 비싸고 귀한 페니키아산의 자주 옷감, 당시 금 한 근과 맞먹는 중국산의 비단, 실크, 연회용 덮개로 쓰였던 천으로 한 장에 1,400만 원 이상 나갔던 로마산의 붉은 옷감이었으며, 세 번째, 장식 풍류로서는 방향성이 있는 것으로 아름답게 물들일 수 있고, 염색을 잘하면 공작의 꽃이나 표범의 가죽처럼 아름다운데 고급 식탁으로 쓰이며 금과 맞먹는 가격의 북아프리카산의 각종 향목, 상이나 칼자루, 가구나 예식용 의자 등 귀한 것에 사용되는, 부자는 식기도 만들었지만 인도산 상아, 요한 당시 노시나 구리 조각상은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값도 말할 수 없이 비쌌던 고린도산의 구리와 놋, 흑해와 스페인에서만 수입됐던 철, 오랫동안 바벨론에서만 사용되다가 후에 로마에서도 사용되었고 나중에는 너무 귀해서 전 세계에서 구입하기 시작했던 대리석. 그 다음 네 번째, 고급 향유로는 인도와 잔디발에서 수입하는 사치품으로 당시 로마에서는 1파운드당 13만 원이나 될 정도로 귀했던 계피, 시나몬, 달콤한 냄새를 풍기고 방향성 액체로 여자들이 머리에 바르거나 장례식에서 많이 사용됐던 향료, 오더스, 구약에서 성전의 분향과 제사의식에 사용됐던 향, 오인트먼트, 관목의 진액으로 수경제, 자극제, 방부제로 사용했고 귀부인들이 정결제 향으로 사용했던 북아프리카와 예멘산의 향유 모략, 보스웰리아 나무에서 젖처럼 흘러나오는 나무진을 받아서 만들어 몸에 바르거나 술의 향료로 쓰였고 등유로도 쓰였던 유향이었으며, 다섯 번째, 식료품유로는 고대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마셨던 포도주, 와인과 올리브나무에서 수확한 열매를 짠 기름으로 요리하는 데 사용했고 등잔 연료에도 사용됐으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머리에도 부었던 감람유, 그 다음은 고대 로마 부자들의 주식으로 사용했던 이집트산 고운 밀가루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가축류로는 젖과 고기의 공급이었던 소와 당시 주요한 재산의 일부였던 양과 말과 오늘날의 최고급 자동차 마니아 부자들처럼 당시 로마의 부유층만이 타고 다녔던 네 바퀴의 수레, 체리엇, 수레가 있었으며, 마지막 노예유로는 첫째, 종들, 슬레이브라고 하는데 당시 노예들이 하는 일은 횃불을 드는 일, 초롱불을 드는 일, 가마를 매는 일,
도로 수행은 외출복을 보관하는 일들이었고, 고급 노예들 중에는 비서와 속기사, 독서해주는 사람, 책 쓰는 주인을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노예도 있었고, 심지어 주인을 앞서가면서 대신 주인이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노예가 주인 대신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주인 대신 인사하는 노예. 그 다음에 시인이나 명사들의 유명한 글귀를 외웠다가 필요할 때 주인에게 알려주어서 주인이 유식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종. 연회 때 여기저기 서 있어서 손님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잘생긴 미청년 노예들. 주인에게 식사나 취침 시간을 알려주는 노예도 있었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난쟁이나 기형아들을 모아서 전시하거나 재주를 부리게도 했고, 어떤 자들은 오늘날 악독 말주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경마 기수에게 주사약을 투입해서 그 사람의 키와 몸무게를 멈추게 해서 가볍게 함으로 이제 말을 탈 때 잘 뛰게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매매를 목적으로 인족 지형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노예로 사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장차 세상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딥스테이트, 섀도우 가버먼트의 상품은 귀금속류에서 고급 의류, 장식품류, 식료품류, 가축류, 노예류까지 다양합니다. 필리핀의 전 대통령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 신발장에서 수천 켤레 고급 구두가 쏟아져 나왔던 비극의 역사가 이제 얼마 후에 양산 김종숙 집에서 재현될까 우려되는 상황이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해찬, 조국, 추미애가 백성들을 가재나 붕어나 개구리로 몰아붙이고 저지른 만행과 그 뒤를 이어 이재명, 영길이, 남국이, 범계, 김명수가 저지른 불법 비리들을 보면서 종말 시대를 보는 것 같은 착각과 혈기증을 느끼는데, 더 가슴이 답답하고 슬픈 것은 수천 명의 목사들까지 여기에 이 불법 비리에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라면을 끼니로 먹었다고 선전을 했고, 달아빠진 구두창과 누더기 옷을 보여주면서 가난 자작극을 보이며 국민을 속였고, 뒤로는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가난하고 청렴하다고 하면서 자식들은 미국, 캐나다,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딥스테이트들의 공통된 사기 수법인데, 더 무서운 것은 저들의 상품 중에 사람의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생명을 개돼지 짐승보다 못하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 조직 캐톨릭이 멕시코에서 400년 동안 철권으로 통치한 결과 멕시코 국민의 20%가 사생하며 전 인구의 대다수가 문맹자로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주의의 영향을 받은 스페인에는 1100년 후에 1200개 수도원과 수백만의 사생자와 문맹자를 발생시켰고, 남미에는 1억 5천만의 사람들이 독재의 정치하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철의 장막 뒤에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장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그들의 협업자 딥스테이트와 섀도우 가버먼트는 지구 인구 80억 중에서
15억만 살아남아도 된다고 믿는 자들로 그런 정치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딥스테이트의 정치 이념이고 그들의 계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와 동조자들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적그리스도와 딥스테이트들이 절망 속에서 비통하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은 요한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했고 8절에서는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휴거하는 때부터 시작될 지구촌 대환란에서 대환란의 후 3년 반부터 적그리스도와 딥스테이트들이 행할 악행과 만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인데 그런 때에 지구에 남아있는 성도는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아야 사망과 애통과 흉년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니 구원을 받기 원하는 성도, 적그리스도의 파멸에서 살아남기 원하는 성도는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Come out of them. 그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그들을 떠나면 직장을 잃고 먹고 사는 일이 시급해지며 헐벗고 굶주리며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지만 그렇더라도 롯이 처자식을 데리고 소돔 고모라를 떠났듯이 가족을 데리고 그들을 떠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안내할 주의 종들을 예비하실 겁니다. 깨어있는 주의 종들을 만나 적그리스도의 파멸을 피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서 24절은 큰성 바벨론이 지구촌에서 멸망당해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들을 예언한 말씀으로 적그리스도와 딥스테이트들이 지구촌과 함께 멸망할 때 첫째, 검은 고 타는 자와 화조 풍호를 즐기는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지구촌에서 음악 소리가 없어질 것을 예언했고 두 번째는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나라 안의 모든 산업과 사업체들이 사라질 것이며 세 번째, 맷돌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일상적인 삶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 모두 사라질 것, 일상생활이 파괴될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등불빛이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않을 것이다. 지구촌이 완전히 붕괴돼서 흑암과 절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가족이 파괴되고 끊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실감나고 자세하게 예언한 것은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까지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지기 바로 직전 하늘을 찢어버릴 것 같은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는 동시에 유사 이래로 역사 이래로 최대의 강진이 지구촌을 강타하는데 그때 큰 성 바벨론 로마가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땅속으로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지구촌 만국의 크고 작은 성들도 무너져 내리며 각 성과 산악들도 간데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으니, 그때의 지진은 동맥처럼 연결된 지구촌 지진대가 5대양 6대주에서 동시다발로 터지고 잠자던 화산들이 산과 바다와 육지를 뚫고 불과 화염과 연기와 마그마를 뿜어내 분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고, 설상가상으로 무게가 한 달란트 약 114파운드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서 마철로 빌딩에서 높고 낮은 건물이 모두 파괴되며 사람과 짐승을 죽이고 산과 평지와 강과 바다를 모두 뒤집어 놓는 천지개벽의 비열난이 있게 된다고 했으니, 이런 대재앙에서 지구촌에 살아남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지구촌은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까마귀와 독수리와 들짐승만 돌아다니는 파멸과 폐허의 적막항상이 될 것이며, 도시 건물들은 붕괴되고 짓던 건물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것이며, 대도시마다 서로 높게 아름답게 기재기로 쌓아 올리던 마철로 빌딩도 부서지거나 유성 호텔처럼 녹슨 채 폐허로 남게 될 것이며, 강과 바다 위에 건설되던 대교 토목공사도 중단된 채 녹물이 흐르고 있고,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장과 시장도 고요 정막하며, 수많은 군중이 함성을 지르던 경기장들은 텅 빈 채 사람 소리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림처럼 아름다웠던 잔디구장은 잡초가 무성하며, 밤새도록 노래와 웃음과 고함 소리로 시끌벅적했던 유흥업소도 공동묘지처럼 조용하며, 농부들이 김을 메고 과일을 따던 과수원도 잡초가 우거진 채 버려져 있는 황폐한 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딥스테이트들이 멸망한 지구촌 파멸의 현장입니다. 석구열차가 지나간 을씨런스런 장면처럼 지구촌에서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적막강산, 파괴된 공항 건물과 비행기들의 잔해, 부서진 자동차들이 고철 쓰레기처럼 버려진 도로, 주인 잃고 거리를 헤매는 개와 고양이, 사람 시체를 뜯어먹는 야생 동물들의 싸움이 벌어지는 세상이 지구 파멸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상 영화 이야기도 아니고 가상소설도 아닙니다. 성경이 예언한 실제로 지구촌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말씀과 기도 생활 경건하게 살다가 휴거 성도로 주님과 함께 하늘로 들리받아 올라가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